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서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사무엘하 앞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또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싸움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싸움을 했고 사울 왕 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승패에 대한 것도 많이 등장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승리 또는 패전, 이스라엘의 승리, 패전에 대한 것들의 원인을, 이유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성경 자체가 그 승리의 이유가 어딘지를 명시할 때도 있지만 또 그것들을 명시하지 않고 그 전쟁의 결과만을 얘기해 주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급히 도망 나온 이 다윗의 일행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으면 이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후세가 다윗을 위하여 계략이라고 내놨지만 사실은 시간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계략이었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다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연이라 또 다른 데서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란 분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개입 안 하고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또 믿는 자는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처럼 여길 수 있는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의 말이 하필이면 이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걸 물리학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로 표현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충분히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 속에서 볼 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후세의 책략을 받아들임으로 지금과 같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서 군사를 재정비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를 그 그룹의 우두머리로 해서 세 그룹을 나눠서 전장에 참여하고 다윗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다윗은 후방에서 돕는 게 낫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그렇게 해서 뒤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시간 그 후세가 말한 게 소수의 병력을 갖고 빨리 쫓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모아서 전력을 강화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전장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때는 이제 다윗의 군대와 또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승리하게 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도 전사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에 대하여 죽이지 말고 젊은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걸 다 들었는데도 결국 요압은 죽이게 되죠. 이 부분은 상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언급할 때가 옵니다. 저번에 아브넬에 대해서도 그랬더니 이 사건 때문에라도 사실은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죠. 요압에 대하여. 요압에 대한 다윗의 감정이 나중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반역은 끝이 나는 거죠. 전쟁도 싸움도 끝이 나고 다 돌려보내게 되고 일단락이 됩니다. 제 묵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아비새,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뛰어나서요. 숫자로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강하죠. 숫자. 그런데 이 용맹성에 의해서 이 세 장수가 이끄는 뛰어남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다윗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 징계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형벌적인 차원에서 다윗의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환란도 오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의 약속들이라고는 더 큰 개념으로 보면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다 개입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압살롬의 이 반역은 실패하고 그 최후의 전쟁인 오늘 이 싸움은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난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다. 다윗이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자기에 다가오는 냉대라든가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 그런 겸비의 자세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의뢰성을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 또는 징계를 달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이게 가장 밑바탕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일의 예배도 또 말씀 생활도 앞으로의 바라봄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도 일어나고 우리의 일의 형통도 드러나고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개입해야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나누고 남은 한 주간도 이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